이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의 첫사람,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벨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모든 시작, 모든 것의 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법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그 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더라. 그랬더니 가인이 분하고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이 안 받는 걸로 인하여서 분하고 화가 나서, 그래서 가인을, 아벨을, 동생을 죽입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해 주는 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을 다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왜요? 하나님이 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다 맞아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국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요. 얼마나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내가 받은 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누가 어떤 제사를 좋은 것을 제물로 드리나, 그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뭐냐.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다. 그분이 법이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벨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대로 했고, 그랬는데도 죽었죠. 그렇죠? 가인한테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가 죽음으로써 오히려, 그의 믿음은 죽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었어도 그게 옳은 것이다. 그 죽었으나 믿음이 오히려 아벨의 믿음을 얘기한다. 가인은 이긴 것 같고 죽여서 승리한 것 같지만 그는 영원한 패배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의 믿음의 세계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그분이 주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옳다고 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믿음의 길을 가서 죽었지만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 믿음이 옳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제 이게 말씀이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에녹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녹. 믿음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믿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렇죠?
알아야 믿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전부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초로 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알고 깨달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느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믿음의 요소에 가장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토대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믿음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서는 먼저 가장 중요해. 믿음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모르고는 못 믿거든요. 그죠? 어떻게 모르고 믿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요?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관자요, 모든 것의 진리요, 생명이요. 이거 하나님 아시죠? 알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시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에게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요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믿음의 주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나라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벨을 등장시켜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 여기 참 중요한데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책임을 가져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나오죠. 5절, 6절 그렇게 나왔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죠? 아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보상이거든요. 근데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잘해서 상을 몇 개 받았냐, 이런 의미, 좁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좁은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보상이 있는 확실하고 옳은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이 맞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 현실적으로는 눈으로는 내 손으로는 잡지 못하고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지고 내가 손에 쥐어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사실이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직은 내가 붙들지 못하고 아직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이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큼 옳다 그 길이. 그 길이 맞다. 거기에는 반드시 옳기 때문에 열매가 있다. 그런 것들이 다 보상이라는 겁니다. 갔는데 아니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스운 얘기로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딱 올라가는데 야, 미 봉우리 죽기 살기로 올라갔더니 길이 딴 길이에요.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러고 도로 내려오면 얼마나 심 빠지겠어요. 그렇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직은 눈에 안 보이고 소유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보상이 있고 열매가 있고 옳은 것이고 상 받을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믿음이라는 건? 참, 좋은 믿음이 되려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런 걸 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단단하게 잘 서요. 안 헷갈려. 흔들림이 덜해요. 뿌리를 잘 내리면 나무가 덜 흔들려요. 근데 뿌리가 잘 안 내리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다 같이 서 있는 나무 같아. 그런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뿌리를 못 내린 나무는 넘어져요. 이 한국교회의 참 맹점이 참 약한 점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어요. 뜨겁고 열정은 많은데 이 믿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믿음의 요소의 첫 번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그 아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죠. 그죠?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자꾸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런 걸로 손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믿는다 그 말입니다. 지식 갖고 안 돼요. 지식 갖고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자꾸 내 감정으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세상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에게서 안 나온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믿음이 약해서 아직 말씀대로 못 살든 어쩌든 그건 두 번째로 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고는 증거다. 아멘? 자, 그래서 좋은 믿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 나는 될 수 있으면 믿음으로 안 살으려고 생각하고 작정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그죠? 못 살아도 이렇게 내가 안 될까? 그렇죠? 세겹절 새벽 예배 나오자고 그러면 하루 나오다가 말고 못 일어나서 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기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않죠. 그래도 한번 나가야 되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래서 내일은 새벽 예배 이번에 나가야 된대. 그래서 진짜 나올래? 그랬더니 나오기는 뭘 나와.
그래도 마음이 지금 목장별로 나간다니까 나가서 나도 한번 그 목장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돼. 그죠?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나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또 없어. 그죠? 아니다. 그냥 안 믿어야겠다. 그렇게는 또 못해. 그러니까 고민이요. 그냥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 것 같고 어떻게다가 내가 이렇게 해상말로 코를 껴가지고 내가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믿게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은혜요, 은혜. 부인 못하거든요. 믿음은 있지만 갈등과 고민이 있고 못 사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번에 우리 아들 회사 시험 보는데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내가 한번 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픈데 여기만 낫게 해주면 내가 한번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음을 이렇게 키워보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런 조건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어쩌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러면 어쩌다 되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서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안 돼. 대부분 보편적으로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그런 것 가지고는 믿음이 안 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안 키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면 기쁨은 있지만 믿음의 성장은 그다지 없어요. 그것만 좋아, 그것만. 내가 받았다는 것만 좋아요. 인간이라는 거, 어떤 거 하나 내가 경험하고 그 사건 하나로 그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전인적으로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이런 믿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키워가시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확 크는 일은 없다. 근데 오해를 해요. 뭔가 하나 딱 하고 나면 그냥 믿음이 팍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 한 40일 하고 하면, 특별히 먼 기도하고 오면 40일 금식 기도한다는 닮은도 목숨 내버려야 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말해야지. 감사한 게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못 재잖아. 폼을 못 재잖아. 그죠? 한 사람들이 되게 은근히 그것 갖고 폼 재거든요. 폼 잰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40일 기도, 금식 기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전인적인 믿음이 확 그냥 때로는요, 그거 해놓고 그것으로 울고 먹는 사람 많아요. 내가 40일 기도했는데 누가 내 앞에서, 이게 바로 무슨 증거냐? 그것이 그 사람을 별로 키우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크게 그 한 사건 가지고 확 크는 일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키우는데 세워가는데 평생을 시간과 공간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이 되나? 믿음이 좋아지나? 믿음 좋아지고 싶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처럼 나도 그냥 하나님과 300년간 좀 동행하면, 300년간은 이제 동행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30년간이라도 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쫙 멋지게 올라갔으면, 그래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는 이 에녹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그냥 행복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소망을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것만 그런 사이에 주위에서 보세요. 뭔 운동을 하나 하는데도 그래요. 운동을 하나 하는데도. 운동 하나 뭐 배우러 갈 때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해야겠다. 헬스를 해야겠다. 저도 또 이게 허리가 안 좋아서 앉았다가 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려면 이게 허리가 쭉 펴져야 할 거 아니야. 한꺼번에. 그죠? 대부분 다 이렇게 펴지죠? 아니에요? 아유, 그래요. 동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황병건 집사님 어떠냐? 앉아 일어나면 그냥 허리 뻗떡 펴지죠? 아니에요? 그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부정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조금 이렇게 움직여야 딱 펴지고 그래서 이거 나이가 아직 창창한데 27밖에 안 먹었는데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혼자는 운동이 안 되고 운동을 한번 해봐야겠다. 돈을 주고라도. 그래서 여기 헬스장에다가 이제 끊어가지고 비싸게 끊었어요. 그냥 가서 헬스하라고 그러면은 안 되더라고. 지루하고 막 뭐 혼자 막 뭐 들었다 놨다 막 자전거 구르라고 하면 이거 진짜 안 되더만요. 그래서 1대1로 큰맘 먹고 1대1로 트레이너고 1대1로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3번인가. 그래서 3개월을 큰맘 먹고 거금이 얼마 150만 원을 주고 한 달에 50만 원씩. 약을 먹는 것보다 그 운동에서 내가 그 운동법도 배우고 바르게 배워서 평생 운동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건강하지 않겠냐. 근데 저만 할 수 있까니 우리 집사람도 비슷하거든. 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우리 둘이 아파갖고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보면 그 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맘 먹고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갖고 둘이 가가지고 3개월 딱 끊었으니까 얼마일까요? 300만 원이요. 이 300만 원 이거 그러고 둘이 끊어서요. 집에 가는데 또 하다 본 게 또 뭔 일이 생기고 어쩌고 하다 본 게 또 가지도 못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하여튼 5개월인가 6개월 만에 그 3개월 그 몇 번 가는 횟수를 끝냈어요. 3개월을 해서 끝내야 되는데 못 가고 빠지고 어쩌고 그래갖고 6개월인가 5개월이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도 한 20번 가야 될 코스가 남아요. 지금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계속 가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계속 이제 나 혼자 가서 할 수 있잖아. 다 이제 기구 뭐 어떻게 하는 거 다 배웠으니까. 정석으로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렇게 안 배우고 가서 막 내 생각대로 막 운동기구를 막 하면 운동하다가 다쳐요. 많이 고장나요. 무엇이고 이게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다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내가 혼자 이제 가야 할 거 아니야. 3년 끝났으니까. 이게 안 가지는 거야. 간다 맘 먹고 지금 해넘기고 어린이날까지 왔네. 지금도 마음은 가야지 이 생각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다 그렇죠. 뭐 운동 하나 배우는 건 쉽지 않아요. 별거 다 해봐요. 저도 조금 건강하게 한번 해보려고 막 어깨가 아프고 그러니까 또 배드민턴을 한번 쳐봤거나 또
그런 거 시작하려면 또 장비는 갖춰야지. 펜돈만 들어가 또 뭐 한 가방 하나 사고 라켓 하나 사고 또 사야지. 운동화도 또 하나 사야지. 또 운동화 하나 사고. 폼은 그럴 때 되고 이제 가요 초보자. 그러면 처음부터 뭐 가르치냐? 라켓 잡고 거울 앞에 서서 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일주일 동안 하라고 그러는데 재미 진짜 없는 거예요. 와서 한 5분 정도 가르쳐주고 1시간 이러네. 혼자 1시간. 공 갖고 쳐야 재밌지. 진짜 갈등만 해요. 이거 그만둬버려 말아요. 근데 그 폼을 잘 잡을 수 있어야 운동이 제대로 돼요. 근데 이게 잘 못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연습을 해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꽁 주는 거 이제 받는 거 이제 이거 들어가요. 근데 폼을 일주일 동안 하고 이제 꽁을 탁탁 던져주면 탁탁 받는데 항상 코치가 혼내는 게 뭐냐? 힘 빼요. 힘 빼세요. 어깨에 힘 들어갔습니다. 팔에 힘 빼세요. 예. 힘 뺀다고 했는데 또 항상 얘기하는 거야. 힘 빼요. 힘 빼요. 진짜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힘 빼는 거예요. 우리는 힘있게 치는 거잖아요. 그죠? 힘있게 쳐야 팡팡 나갈 것 같으죠? 그러니까 막 오면 막 이를 악물고 막 그러게. 이가 막 흔들려 막 나중에 어떻게 물었다 나가 막. 그래갖고 한 달 하고 나면 여가 이제 고장났네. 그래갖고 제가 운동을 꼭 2개월 하고 나면 병을 한 6개월 다녀. 아파갖고. 그러면서 터득한 게 그래요. 이거 힘만 빼면 별거 다 해봤어요. 수영 가서 배웠어요. 하도 우리 이금자 집사님, 안녕훈 집사님 한번 가서 해보라고. 거기 가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힘 빼세요. 근데 왜 안 되냐? 옛날 동네 똘뚝에서 수영 배운 거 개세엄 얼마나 막 힘있게 막 크게 하는. 근데 이 수영은 아니더만 힘을 빼야더만. 그러니까 한 바퀴도 못 가서 헥헥헥 하고 가라앉아. 근데 우리 이금자 집사님은 그냥 30바퀴도 안 쉬고 왔다 갔다 해요. 30바퀴도 50바퀴. 1시간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힘이 안 들어. 80으로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힘 빼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거 하나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배워가지고 뭔가 알아서 실력이 좀 생기면 그때 뭐라고 그래? 아, 내가 좀 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실력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치는 사람, 잘 운동을 오래 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잘한다고는 잘 안 해요. 잘한다고. 대부분 고수들을 만나보면 잘한다고 안 해요. 왜요? 잘 친다는 게 뭐냐면 잘 칠수록 실력이 있을수록 뭐가 보이냐면 자기의 약점이 자꾸 보여요. 근데 실력이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잘 치는 줄 알고 자기 약점을 모르니까 잘 치는 줄 알아요. 근데 정말 고수들은 자기의 약점 부족함을 정말 잘 봐요. 작은 부분까지 봐요. 그러니까 항상 뭐래? 난 아직도 안 됐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요. 여러분 그물이라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그물. 바다에서 그물을 딱 던져서 고기 잡을 때, 그죠? 고기 잡고 나서 반드시 어부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고기 잡고 나면 뭐 해요? 그물을 수선해요. 그물이 아무리 커도 200m, 300m 되는 그물이 있더라도 이만한 구멍만 하나 있으면 고기가 다 글로 빠져나가, 글로. 그렇게 큰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빠져나가, 이 구멍 하나로 다 나간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 작은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 자꾸 발견해내서 그런 것을 채워가고 고쳐가지 않으면 내가 잘하는 것 같은 거 다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는 것이 이게 고수예요, 고수.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요. 왜요?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보니까. 근데 실력이 어설픈 애 있으면은 자꾸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걸 못 봐. 그런데 못 보고 실력이 좋아지냐? 다 빠져나가. 구멍난 곳이 너무 많아서.
몇 개 잘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야. 근데 몇 가지 잘하는, 난 기도 좀 열심히 한다. 나는 전도 좀 열심히 한다. 이 몇 가지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점점점 신앙이 커지고 연륜이 생기고 신앙의 경험이 있으면요, 부족함이 너무 잘 보여. 이것이 내가 부족하고. 그러니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요. 약점을 보고 부족을 보니까. 목회도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가 참 민망스러워요. 근데 철이 조금씩 이제 50 넘어 60 이렇게 되니까 조금씩 이 목회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다 잘하는 것 같구나.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몇 가지 잘하는 거 이것이 우리 온전한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도 우리는 수없이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늘 또 우리를 세워가시거든요. 이 자리에 이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에녹.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 보십시다.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5장이 이렇게 나오나요? 거기에 보면 에녹이 65세인가요? 65세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요. 자, 그러면 에녹이 인생의 전환점이 뭐가 됐느냐면 무두셀라를 자기 아들을 무두셀라를 하나 낳고 나서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확 바뀌었어요. 거기서 바뀌었고 뭐 됐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몇 년간요? 300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두셀라라고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두는 그걸 이제 불러내다인가요? 부르다. 제가 다음 주 그건 말씀 또 드리고 갈게요. 부르다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셀라는 그가 죽으면이고 무두라고 하는 것은 보내다 그 말이에요. 보내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무두셀라인데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보내요. 뭘 보내? 심판을 보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뜻이에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에 이 아들의 이름이 그렇게 졌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네 아들이 죽을 때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이 아들이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네 아들이 죽는 때가 하나님의 심판하는 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겠구나. 이제 알았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에 있어도. 무슨 말 이해가세요? 아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데 아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응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이 지금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세상을.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난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반응하지만 순종하지만 쉽지 않다고 그랬죠. 오늘 내가 순종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확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간 동행했다.
300년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데려가기까지 몇 년 걸렸다?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책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우리 전 생애를 두고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이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떤 때가 계기가 돼서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계시를 해줘요. 이 아들이 죽을 때에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이 데려가기까지가 30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노아의 홍수가 임한 날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나이를 뒤에 이제 계산을, 거기까지는 제가 다 계산해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데 그때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어요. 그 해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쥐어지지 않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아서 결국은 상받고 보상받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말씀을 받죠. 깨달음을 주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이 믿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커질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결단들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요? 평생. 300년을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면서 300년 걸려서 하나님이 그를 완성시켜서 데려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그가 계시다는 거 확신하고 또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고 그것이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게 보장이고 그게 진리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 하나님께서 그게 옳은 것이고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길이 옳으니까 또 일어나서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이런 믿음의 싸움들을 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 과정 필요해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한 일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드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에 반드시 세워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들을 끊임없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는 끊임없이 300년간이나 믿음으로 살기를 열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리 부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도시고 날 위해 열리신
그분이 법이고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서 결국 그 상을 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마음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연약해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상 주시는 이심에 상 받을 자요 온전한 영광에 이른 자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속편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향해서 훈련하고 또 향해서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 속에 내 상급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용대하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300년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녹도 아버지 300년 동안 수없이 넘어졌을 것이지만 하나님 그를 붙들어 세웠고 결국은 전장정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사는 이 능력의 삶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지금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알고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격려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300년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는 에녹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